한 영혼이 자라고 성숙하는 것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가 돼 보시면은 자녀가 몸만 자라는 거 이거는 뭐 쉬운 겁니다. 정말 이 어른이 되기까지가 이게 정말 어렵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의 신앙은 자식 때문에 좋아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나를 자꾸 쳐서 죽여야 되니까 신앙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녀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데 자꾸 잔소리하고 충고하고 그렇게 하면은 오해하고 말한 만큼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말하면 관계가 나빠지고 말 안 하면 속이 터지고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 그런 그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 유치한 모습, 그런 어린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게 다 부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바뀐데 이렇게 어려웠는데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성급했구나 하면서 자꾸 기도를 하게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참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조금씩 정말 조금씩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바뀝니다. 그게 이제 기적입니다. 기적. 그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전혀 대화가 안 되는데 조금씩 말이 됩니다. 조금씩. 그리고 조금 덜 화를 냅니다. 참 엄청난 일이죠. 바울과 빌립보 성도와의 관계는 정말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근데 사도는 오늘 갑자기 그들을 막 칭찬하더니만은 너희들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기도 안 하면 조용히 하지. 내가 기도하겠다 해놓고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그 기도 내용이 어려움에서 해결해 달라고 막 그냥 애놓게 해달라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사업에서 일어서게 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영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중심을 다루는 본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혀 기도 안 하고 있다가 편지 쓰면서 내 기도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이걸 가지고 수도 없이 기도를 했고 이 문제를 가지고 가슴앓이를 엄청나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기도했는데도 안 바뀌는 거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내가 너희들의 성숙을 위해서 얼마나 참 지난한 밤을 보냈는지 알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보니까 아직도 조금 변행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여전히 어리고 너무 유치한 부분이 있고 그게 지금 교회를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오늘 보면은 기도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명적으로 약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들 사랑을 위해서 기도한다. 사실은 사랑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랑이 굉장히 불안정한 사랑이었습니다. 너희들의 지식도 지혜도 기도한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긴 하는데 무대뽀로 하는 거예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하긴 했는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하는 겁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가 많지는 않습니다. 부유증은 더 많고 열매는 적고 노력은 노력대로 해서 지치기만 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의 기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얼마나 꿰뚫어 보고 있는가 본인들은 모릅니다. 이 기도한 사도는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데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결정적인 결핍을 알고 아예 공개적으로 대놓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 말은 너희들도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해라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노라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9절에서 11절을 읽어봤지만요, 이 내용을 좀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바울 사도가 뭘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그 진실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 얘기하냐니까 영적 성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영아로 태어나게 된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때부터 뭘 해야 되느냐, 구원의 간격도 있지만은 그때부터 영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나는 안 잘해도 된다, 충분하다. 세상의 인생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예수님급으로 됐으면 그 말 하면 되지만은 내가 예수님급이 안 되면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충분하다. 그런 순간 자만에 빠지게 되고 영적인 태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이가 들면 좋아지는데요,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70 먹어서 예수 믿으면 영아에 응애 하는 겁니다. 기저귀 차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은 자람에 대한 이 강렬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애들은 막 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영적으로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어린아이인지, 생각하는 게 얼마나 깊이가 얇은지, 얼마나 내가 충동적인지 하는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요.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구원받을 때는 막 세상을 다 하던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냥 다 망치는 겁니다. 너무 준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잠시고 그때부터 영적 성숙에 대한 뼈를 깎는 수고가 동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기도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핵심적인 게 뭐냐? 바로 이 문제예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고 사활을 자원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요,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성숙이 더디냐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이걸 가지고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정말 나의 중요한 중심을 다루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죄와 타락한 본성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이거는 예수님이 죽어야 될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 같은 경우에 토요일날 일찍 자야지. 절대 일찍 못 자요. 오늘은 1시까지만 해야지. 12시 자야 되는데 1시 되면 2시 돼요. 2시 되면 4시. 어차피 안 되겠다. 밤 새버리자. 예배 와가지고 눈이 뻘게 가지고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게 습관 하나 고치는 게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9절 초반절 읽어보면요, 내가 기도하노라. 기도하는 거 왜 이렇게 자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포고 당당함이죠.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고, 너희들도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의 문제를 두고 내처럼 기도를 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기도 안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놓고 난 자기는 기도를 안 합니다. 아내에게 남편들은 여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는 막 사업한다고 막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렇게 하냐니까 아직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한 번씩 성도님들이나 어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사업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 자식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해요. 그러나 정작 그들 자신도 모르는 많은 기도를 사실은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고 영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성숙되지 않으면 두고두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교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사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기 어렵죠. 진짜 부도 문제는 내가 기도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좋아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는데 정말 이 중요한 부분은 말 못합니다. 말했다가는 큰일 나요. 내가 그렇게 문제가 많다 이 말씀이죠.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해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사랑이 깊어지기를 원한다. 그 말하면 너희들의 사랑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거 듣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합니다. 너희들 진짜 믿음적으로 영 성숙 안 했다. 그거 듣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얘기 못하는 거죠. 인연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신뢰관계가 많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의 기도로 상당 부분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전곡을 찌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그 기도받는 그 당사자들도 어느 정도 그 문제가 내 문제구나, 이게 내 참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고 있고 그 심각성을 알고 본인들도 기도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인은 전혀 문제를 못 느끼는데 내가 당신은 이게 문제입니다 이러면 막 싸움 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어느 정도 아니까, 그걸 아니까 사도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너희들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이제 하자는 겁니다. 지금 제 신앙의 멘토 되시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전도사,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이제 최전도사하고 대화가 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전에 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나하고 말이 안 통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영적인 권면을 하니까 나를 보니까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습니까? 들대모은 것이 막 설치기는 되게 설치고 말이죠. 말은 죽으라고 안 듣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직접 나한테 얘기하던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해하고 관계만 나빠지고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굉장히 우습게 얘기네. 그냥 그래서 그 뒤로부터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마치 영적인 자폐아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지 생각에 빠져가지고 말이 통해야 이게 교회를 또 세워나가고 동력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대로 그냥 사역을 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 그냥 땡해도 나는 좋아. 내 나름대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게 열매가 있겠습니까? 한계가 너무 많아요. 열정은 막 불살랐는데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오래 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나가지고 따뜻하게 이제
말이 통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웃으면서. 얼마나 이분이 제 이런 문제를 들고 기도를 오래 했겠습니까? 이제 뭔가 영적으로 들으면 오해 안 하고 깨닫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영적인 필요나 본질적인 부분을 두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애정이 필요하고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가슴앓이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 위해서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면 정말 복된 그런 기도의 동력자를 두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사랑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을 읽어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는 가장 먼저 너희들의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죠. 영적 성숙의 기초도 사랑입니다. 훈련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훈련을 통해서 이게 성숙해진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은혜와 사랑이 모든 훈련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위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연구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의 재료를 사랑이라고 하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담궈버려야 돼요. 그 담겨지지 않는 설익은 거 가지고 설교를 하면요, 막 영혼을 막 잘라버립니다. 난도질을 시켜버리고요. 영혼을 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절망의 현장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이고 인간적이고 어떤 낭만적인 플라토닉한 그런 사랑이 아니죠. 신적인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몸과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바친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고 신적인 사랑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신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피를 흘리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죠. 반대죠. 인간이 죽도록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 안 하면 바로 쳐버립니다.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그 낮은 자리까지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준 겁니다. 가슴앓이를 엄청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조금 변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자기를 죽여서 다른 영혼을 복되게 하는 사랑,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랑, 그 영혼의 영적인 깊은 피를 기쁨으로 채워줄 수 있는 이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도 그런 쪽으로 사랑이 개발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안에 사랑이라는 탱크가 이미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요. 부모의 사랑을 확실히 많이 받은 자녀들은 온전합니다.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적인 것이고 자기 희생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 필요 우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본성과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성을 깨뜨리고 흘러가려고 하려면 더 강력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넘쳐버려야 돼요. 우리는 인간이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꽁꽁 묶어 놓습니다. 훅물도 안 나가요. 근데 막 워낙 그냥 사랑이 부어지면 내 거 채워지고 막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먼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먼저 은혜를 받고 사랑을 실천한 그 성숙한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사랑은 있지만 아직은
이 사랑이 너무 작아요. 탱크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사랑은 실천할수록 더 커지는 것입니다. 나눠줄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문제 많은 나를 받으셨듯이 나와 관계가 어려운 영혼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이 부어져야 되겠습니까?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나와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너무나 귀한 영혼들인데 어떻게 너의 잣대로 그 영혼을 그냥 판단 내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복되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를 네가 그냥 깎아내리고 망가뜨리고 그 죄를 네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문제될 것 없습니다. 자식들 그렇게 문제 많아도요 부모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니까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다 이해가 돼요. 사랑 안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막 별것 아닌 말꼬리 잡고 막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꽃을 잡고 물은 늘어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너희들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안 되면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 사랑 없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얼마든지 우리는 추억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됐을 때 얼마나 냉정했고 얼마나 인색했고 조금 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했고 그렇게 남을 예리하게 비판한 그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냐? 내가 그렇게 사랑이 없는 그렇게 철면피었다는 것을 아마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하니까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상하게 미운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게 이해가 돼요. 이상한 사람들 보면 좀 이상해요. 근데 기도하면서 가만히 보면 이해가 돼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이해가 되니까 밉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게 자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보이니까요. 이게 저것 때문에 이 사람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당사자는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것이 느껴지니까 막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외적 조건, 나와의 관계를 떠나서 그 자체로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사랑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치나니. 여러분, 왜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무서운 겁니다. 저 인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도 무서워요. 남편 사랑하지 않으면 무서워요. 이 남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사랑하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니까요. 겁이 안 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사랑받지 않아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과 총명이 동반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더 풍성하고 깊이가 있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식과 모든 총명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과 총명 비슷한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게 뭐냐? 지식과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체를 붙들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깨뜨리지 않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랑을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의 사랑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니까 근데 뭔가 씁쓸해요. 뭔가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만족,
행복, 막 충분함, 막 여유 이런 게 생겨야 되는데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았는데도 찝찝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뭔가 이상한 거 이게. 그게 왜 그러냐니까 말씀으로 깨뜨려지지 않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진정으로 다른 영혼을 복되게 하는 깊이 있는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신적인 사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총명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고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진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진리에 입각한 깨달음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거울에 내 모습이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나를 알면 어떻게 되냐? 내 거울에 다른 사람의 모습이 비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사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안다고 하는데 인생을 안다는 것이죠. 세상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세상을 알기 위해서 막 세계를 막 여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다리만 아픕니다. 물론 뭐 경치는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성경 말씀 앞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을 알게 되고 인생을 알게 되고 사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알면 사랑이 돼요. 알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인생이 겁나지가 않습니다. 모르니까 너무 인생에 대해서 겁이 나요. 노후는 어떻게 될까? 연금은 어떻게 될까?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막 밀려옵니다. 어떻게 밀려옵니까? 성경 말씀이 뭐냐면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사랑 너무 놀라워. 찬송가도 나오는데 그러면서 눈물이 쫙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막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 목사님께서 야, 이렇게 멋진 말씀을 하셨어. 이렇게 성경을 예리하게 분석해가지고 정말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배울 게 너무 많았어. 그거요, 계단 내려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근데 하나는 기억해요. 그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눈물 흘릴 때 그 기억들은요,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 감동이죠, 감동. 그게 사랑이에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면서 인생들에 대한 지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정말 구제불능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로 인간은 되는 존재가 아니고 정말 고장이 나도 너무 심하게 고장이 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생을 접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실제적인 지식이고 통찰력입니다. 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끌고 와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총명입니다. 총명은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이것은 답이 없어요. 각자에게 이거는 얼마든지 다양하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아도요,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면 사랑할 수 없고 그 사랑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려고 했는데 영혼이 도리어 잘못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했는데 자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독이 든 사랑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말로 어떤 강도로 어떤 타이밍에 어떤 말로 얼마나 지혜가 많이 필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할 때도요 상대방의 기분과 수용 자체와 상관없이 막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여보 당신 고생했지? 내가 오늘 외식 해줄게 한번 쓸러 가자.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비싼 뷔페에 갔는데 아내는 뭐 시큰둥해요. 아내는 지금 위장이 나빠가지고 고기 같은 거 잘 못 먹는데 자기 좋은 거 막 이렇게 데려가는 겁니다. 아, 참.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가자면 안 갑니다. 당신이 갔다 오라고. 여러분 충고를 할 때도요 열등감이나 상처를 고려하지 않거나 표현이 지혜롭지 못하면 그의 상처나 약점을 건드리기 때문에 효과는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반발심만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아니 내가 너 사랑하는지 모르나 미친 거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표현을 하는 걸 배워야 돼요. 주님처럼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배우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마음으로 사랑을 써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랑이 정말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냐는 것이죠. 경상도 남자처럼 내 마음 모르고 있나? 어떻게 알아요? 말 안 하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꼭 자기에 걸려있는 문제는 반드시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바로 잡아줘야 된다 생각하는가 봐요. 기분은 좋을 줄 몰라도 상대방은 더 마음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얼마나 지혜가 필요하고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아내를 지식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결혼하고서 16, 17년째 때인가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내가 자꾸 힘들어하고 막 불만을 보이고 이렇게 하면 저는 막 열심히 집에서 봉사하는 쪽으로 아내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뭐 만족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수고가 부족하구나. 더 수고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섬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목사가 뭘 집에서 자꾸 섬기자고 설교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지. 그래서 뭐 뜨끔했죠 뭐.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목회하는 게 스트레스 많거든요. 또 내 뜻대로 막 안 되고 사람들 애미고 이렇게 하면 집에서 내 말이 곱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거친 말을 더 들으면 내면이 막 다 깨진다는 겁니다. 그동안 아무리 잘해도 말 한마디 잘못해버리면 그냥 따듬어지지 않는 그 말 때문에 영혼이 막 다 부서진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두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힘들 때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특히 운전 중에 누가 끼어들 때 입을 다물게 해주십시오. 이거 정말.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은 끝까지 성령 충만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얄미운 인간들이 많고. 근데 가만히 보면 나도 그렇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자기는 모르고 나만 그냥 갖고 막 그렇게 그냥 분기탱천해가지고 성을 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네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 보면 이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하면 안 돼요.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시험을 해보고 그 결과로 최고로 좋은 것이 드러난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계속 견지를 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 의미 있고 좋은 것인지 분별해서 갖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물의 본질과 다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이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이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요, 자식이 진짜로 좋은 가치를 가지도록 돕기보다는 도리어
해가 되는 가치를 앙양해 주는 경우가 정말 한국 엄마들은 많아요. 자식들이 지금 험난한 인생길을 생각을 하니까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뭘 가르쳤냐 하니까 영악해지는 각종 기술을 가르치는 겁니다. 또 우리 한국 엄마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하면 길을 세워줄까? 막고기보다는 때리고 와라. 그것들 다 그거 생존술입니다. 네 주장을 멋지게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끝까지 군림할 수 있는 탁월한 언변의 능력을 가져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요. 굉장히 단련을 시키고 훈련을 합니다. 그게 지극히 선한 것입니까? 그거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냐는 것이죠.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자꾸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질관하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면 다른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영혼이 축복된 삶을 살기를 진실로 바라고 기도한다면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떼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안항보다 훨씬 낫죠.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이냐, 하나님께 물어봤냐,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선한 것은요, 오래 걸리고 힘들지만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게 되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믿은 대로 살고 그의 모나고 약한 부분이 변화되도록 그 기도를 눈물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게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인생의 중간에 묻어나지 않고 옆길로 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남을 수 있는 그 기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행위가 아닙니다. 존재가 행위를 우선합니다.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너 존재가 뭐냐는 거예요. 너가 무슨 행동을 하느냐 아니에요. 너 속이 뭐냐는 속이 지금. 말씀이 원사보다 우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인정받는 것,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선시하다가 정작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되는데, 뭐냐, 왜 놓치냐니까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당장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 성령의 가치를, 그걸 가지고 초질관 성부를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가는 바람에 오늘날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세상은 의문을 가지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세상하고 교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구했다고 하면은 세상에 없는 너무나 탁월한 것들이 너무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교회가 존재하냐? 그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정말 탁월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미비하고 기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해야 되는 것인데 뭘 해라고 했으면 진실해야 된다, 허물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돼야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가면을 쓰면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주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을 천연기념물이요. 잘못해놓고도 전부 다 잘못 안 했다고 그래요. 당신이 잘못했다고 그래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겸손의 종교고 잘못했으면 그 사람 보고 잘못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일단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겁니다. 부부싸움 했으면 내 말이 옳은 게 아니에요. 부부를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주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한테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나서 주님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죠. 정직해라는 거, 이게. 속이 보이고 투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너무 거룩한 채 하면은 자기 자신을 속이게 돼요.
속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속이 골마 터집니다.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한 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신병에 딱 걸립니다. 강박증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이걸 깨뜨려버려야 돼요. 어디 교회 와가지고 위선적으로 앉아있는 거야? 화장하고 있으면 뭐 그 속이 깨끗한 줄 아나? 그냥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가지고 팍팍 깨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마음껏 허물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은 공산당식으로 말하면 자아 비판 시간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까지 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우아하게 살았는데요. 나는 이렇게 주님도 너무 놀라우실 거 있죠. 내같이 위대한 성도들 두신 주님은 너무 행복할 거예요. 하나님, 듣기 싫다. 짜증난다. 역겨워.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건 성경 공부 아닙니다. 자아 비판. 자기 자신을 자아 비판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랑하는 사람 순서대로 남편부터는 또 자아 비판하는 거. 우리 남편 교회에서는 굉장한 양복 입고 있으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정말 말도 마세요. 남편들이 얼마나 부인들이 성경 공부 가는 걸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무슨 말 할까 싶어가지고요. 그러나 자식 비판, 삼촌 비판 점점 넓혀지는 겁니다. 전부 다 이 공산화보다 더 무서운데 이거는 자아 비판이에요. 자발적인 자아 비판. 그러면 사람이 솔직해져요. 그리고 자유를 얻습니다. 욕하면서 치료가 돼요. 자연스러워져요. 인간이 돼, 인간. 너무 말을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거룩하게 이런 말을 하는데 못 갑니다. 신이라 가지고. 신님, 신은 영원히 외로워야 됩니다. 영원히 외로우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신 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인간입니다. 또 허물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보편적인 겁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워야 돼요.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름답지 못하고 평판이 나쁘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허물이 많은 겁니다. 나 때문에 다른 영혼이 시험에 들게 된다면 이거 참 이 부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다른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시험에 걸림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막 보고 싶고 말이죠. 앵기고 싶고 말이죠.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어야지. 보기만 해도 마음이 굳어버리고 말이죠. 마음이 다쳐버리고 이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유 불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사람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정말 배척한다면 속이 좁은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했으면 어떻게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사랑은 더 없고요. 고집이 더 세집니다. 40일 금식 기도 했더니만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부터 안 바꿔요. 그 기도는 자기 확신에 강화받게 되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귀를 자꾸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포기하는 거 깨뜨리는 겁니다. 큰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작은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작은 허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축복을 다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치료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전임 광주지역을 보고받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작은 죄와 허물을 두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다 정리될 때 의의 열매가 맺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열매는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죽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없어져야 되고 내 자존심, 내 중심성 싹 없어지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의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의 모든 삶은 주님을 나타내게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으로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